많이 무더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내셔서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창세기를 열었습니다. 이 뜻의 비밀을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말은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은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인과 같습니다. 이거를 꼭 마음에 유념하셔서 오늘 창세기 17장을 열었는데 잘 알아 들으실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은 조바심이 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은 매일, 매시간, 매순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매일 듣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도 수십 년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겨오는 가운데서 최근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생은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든든한 아빠 옆에 있을 때 완전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자녀가 넘어지면 아빠가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받은 상처는 싸매 주시고 마음의 갈등과 고통은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그냥 완전하라가 아니에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완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또 다른 영어로는 blameless입니다. 흠이 없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 설명하자면 흠이 없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많은 제물들이 소제나 속건제나 또 화목제나 번제나 그런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래서 흠이 없다, 완전하다 그 말은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물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받지를 않으셔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하라, 완전이라는 뜻은 아까 얘기한 대로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완전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되는가? 제가 깨달은 대로는 딱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정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독교 종교 생활할 때 20년을 믿었어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정직한 자가 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는 오늘 죽으면 예수 20년 믿고도 지옥 갑니다. 나는 입술로만 존경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니 회개란 말이 돌아오란 말인데 나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에 붙을 말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내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떠는데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착한 일을 했지만 내 양심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직하게 내가 내 죄를 아뢰었더니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자면은 첫째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제일 미워합니다. 무슨 자신의 위신, 뭐 위신 따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 짓고 삽니까? 악에서 떠납니다. 악에서 떠나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사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퍼펙트.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킵니다. 악한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여기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야곱 하면은 사기꾼, 장자의 명분을 탈취해가 사기꾼 그렇게 알죠?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두 아들에서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집사람이에요. 집의 아들이에요. 종용한 사람이에요. 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노마스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잘 안 깨달아지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질 거예요. 에서는 저기 사람이니까 사냥하고 하기 바빠가지고 들이 뛰돌아 돌아다녔어요. 말씀하고 멀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그는 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종용하여 뭐라 그랬어요? 장막에 거하니.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텐트예요. 오늘 여기에 장막을 쳤어요. 내일 이사 갈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다 뜯어가지고 다 집 사가지고 이사를 가야 돼요. 장막에 거했어요. 그리고 종용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들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종용하여 장막에 거했어요. 집에 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5살쯤 됐을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교훈을 들었어요. 야곱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선명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야곱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장막이었다. 이거는 큰 집, 장막은 집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큰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래서 큰 집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고 말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집인 줄 모르세요. 하나님의 이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못난 내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 하려고 여기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성경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토라 율법도 인정하셨고 선지자의 글도 인정하셨고 시편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선지서를 읽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시편을 읽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싹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일지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간직하고, 그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그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 믿고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이방인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들기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을 꺼낸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조상, 그는 누군가,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의 행적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자, 참된 신앙으로 완전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첫째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 말씀을 간직한다, 세 번째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 하는 거? 행하는 거, 행하는 거.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여자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정탐꾼들의 말 믿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행함으로 온전히 됐다고 야고보서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들었다. 그것은 순종과 행함까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우리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을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교육은 쇠마 교육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쇠마. 쇠마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야 들어라.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 쇠마 교육이. 이 쇠마는 유대인 랍비들의 암송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앙의 본질로서 매일 그 쇠마 듣고 마음이 간직하고 그 다음에 지켜서 행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쇠마를 암송했어요. 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리고 지켜서 행했어요. 선민으로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많은 사람들 만나죠. 그 사람들과 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려주십니까? 아까 형제가 기도한 대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지금 소망이 없는 세상이니까. 지금 지구 좀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준비하지 않냐고. 어떻게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그들의 쇠마예요. 신명기 6장 몇 절부터 그랬어요? 4절로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찾으셨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쇠마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명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게 세마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간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뒀습니까? 말씀을 기록해뒀습니까? 성경 없이도 내가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들은 줄줄이 하나님 말씀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마음에 드십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지 않고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만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손에서 이 성경을 다 뺏어갈 날이 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소리 보십니까? 이북 지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 손에서 성경 다 뺏어갔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로부터 들은 말씀들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 저는 그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서 넉넉히 읽어보고 또 리차드 범블랜드 목사 루마니아에서 그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핍박과 그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위대하고 흠하고 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 지금 이 좋은 환경, 지금 우리는 현재 성경 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세요. 마음에 기록하세요. 암송을 많이 하세요.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장수회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카드집을 만들었어요. 이만큼 한 묶음 해가지고 하나 넘기고 또 하나 넘기고 하나 넘기고 하나 넘기고 하나 넘기고.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자, 이제 본론적인 말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나 또 잊어버렸을 모르니까 완전한 자의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정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 악에서 떠난 자가 완전한 자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자다. 내가 뭘 행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평생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갔단 말은 뭐예요? 소돔성 같은 말입니다. 그런
그 아파트, 그런 맨션 살 수 있었지만 롯은 그리로 가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어.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막은 내 집이라니까요. 그 장막에 앉아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눠요. 그리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가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스러운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제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그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힌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명입니다. 계명.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계명.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 그리고 계명과 할례, 계명과 할례.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아브라함으로 만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네 이름을 바꿔줄게. 그리고 너는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거든요. 계명과 다시 말해 이름을 바꿔준 것과 그 다음에 할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구원받은 그 이름을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바꿔진 거예요. 이름도 바꿔진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의인이라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할례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할례를 뭐예요? 몸에 여자는 할례 못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남자만 할례 받아요. 할례 받는 곳이 남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할례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24년입니다. 오랜 인내 시간이 필요해요. 24년이니까 오랜 인내, 75세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오랜 인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육적 자녀 누구를 낳았어요?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딱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종의 자식이 하나님의 후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99세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지만은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그런 은혜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행위의 완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행위가 완전합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도 말입니다. 바로 왕에게 바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다 잘한 거 없어요.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그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 나이 99세면은 뭡니까? 한참 피어날 시기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시기입니까? 저도 내일 모레면 90이 가까워졌거든요. 내 인생이 꽃필 시기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시기입니까? 절망의 시기예요. 아브라함도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절망의 시기에 나타나셨어요. 저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다 하지만 때로는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은 간단없이 나타나셔서 딱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68년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제가 살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떼끼놈, 네가 정말 흠이 없었어? 흠이 있었는데 내가 용서해 줬지. 맞아요. 흠이 있는데 주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래 지금 흠 없는 얼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뻔뻔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알아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 마이트. 전능한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능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 잘 아세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럼요, 여호와의 하나님. 그래,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은 구원과 관계되고 전능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은 뭐가 관계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 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했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사람으로 살도록 그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땅은 저주된 땅이에요. 하늘도 저주된 땅이에요. 저주된 하늘과 땅은 이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의가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과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갱신했는데, 아브라함아,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은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 아브라함 가정만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개명했는데 아브라함으로 개명했거든요. 아브라함을 개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열방의 열국의 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을 거예요. 야곱에게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 장막에서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야곱은 잊지 않았어요. 그가 파란만장의 생애를 야곱이 살았지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런 그 말씀을 순종해서 12 아들, 그래서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 12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 축복, 그런 섭리,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중국 문자로 말하면은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였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입니까? 아리송이에요. 할례 연약이 17장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15장 16장에서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 여기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할례 시에 얻은 의를 할례로 인쳤다고 말이에요. 시일 도장을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 없는 자의 조상, 그리고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런데 할례의 약속을 했으니까 뭐예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 그래, 할례 받은 자가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할례 없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할례 없는 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말입니다. 거기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 다시 말해, 저 표징이에요. 사인. 그리고 인을 친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리 말씀 구원해 보고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안에서 믿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어요. 너는 내 것이다. 피로 값주고 내가 너를 샀어. 성령으로 다 인을 찍어줬어요. 그러니 마귀가 감히 그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간 관계상 내가 다 이야기 못합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었어요. 로마서 4장.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로마서 4장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넘어서 4장 7절로 8절에서 다윗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넘어서 4장 7절로 8절 보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는 일한 것 없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뭐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불법을 사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리심을 받았어요.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두 사람, 그 불법을 사실 받는 사람, 모든 불법, 불의, 불법을 사심을 받았어요.
그 죄가 가리워졌어요. 예수님 피로. 그 다음에 그 죄를 인정치를 안 하셔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 등 뒤로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렸어요. 스가랴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렸어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 땅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루에 다 제해버렸잖아요. 아담이 죄 짓는데 며칠 걸렸어요? 하루에 죄 지었어요. 이 땅의 죄를 얼마만큼 기간을 통해서 없애버렸어요? 하루에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십자가 달리셔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경에 이거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런 말씀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을 저는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완전한 자인가? 그 최초의 하나님 언약가 노아와 세웠거든요.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더라고요. 참, 그래서 희한해가지고 내가 그 노아에 대한 사정을 내가 읽어봤는데,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절 땅 위에 사람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난 자가 되었거든요. 돌아오라. 컴백투미 내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안 돌아오고 하나님 떠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 다음에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창궐해요. 말세는 고통한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입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내 죄에 사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입었어요.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행위로 의롭다고 그랬어요. 아까 완전한 자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정직하고, 두 번째 여호를 경외하고, 세 번째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는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말입니다. 10절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은 동양인입니다. 함은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야벳은 백인입니다. 이제 인종이 노아를 통해서 인종이 세상에 나누게 됐어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아주 폐괴했어요. 아주 더럽고 아주 파괴됐어요. 인생이 말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됐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노인의 얼굴을 공격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합니까? 요즘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해요. 인륜 도덕이 파괴돼 버렸어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죄 있는 인생은 땅과 함께 멸망하리라 그 말입니다. 일본 열도가 얼마 안 있으면 태평양 바닷속에 들어간대요. 부산 시민들 조심하세요. 부산 시민도 태평양 바닷속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해수면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만 해당되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폐괴하고 기회를 줘서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보내어 내가 너희 죄를 다 없이 하고 대속하였으니 그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라. 그리고 영생함을 얻어라. 그 듣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그리고 14절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척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지금 그 복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잣나무로 노아의 생명을 구한 것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안 들어가면은 홍수로 너는 죽어.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노아의 생명은 뭐예요? 방주가 노아의 생명을 구원해서. 근데 방주는 뭐로 해놨어요? 잣나무로. 그게 무슨 향나무가 아니에요. 잣나무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인성. 예수 그리스도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잣나무로 지어라.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 방주 안과 밖을 역청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칠하라. 그 말은 뭐예요? 역청으로 칠하라. 그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예요. 대속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잣나무, 예수 그리스도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역청으로 발라라, 칠하라, 발라라, 칠하라, 가파를, 이제 대속.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왜요? 만약에 잣나무로 지었지만 역청으로 칠하지 않았으면 물이 새 들어와 가지고 방주 안에 있으나 방주 밖에 있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죽는 건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흘리신 피가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집니까? 도말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뭐예요? 아브라함은 가정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 가지고는 하나님은 안 돼요.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넓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할레시의 요거를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는데 그 언약의 표시를 어떻게 해요? 몸에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가 아주 잘한 거. 나는 할례 받았어. 당신 할례 안 받았지? 할례 안 받았으면 당신은 개 같은 사람이야. 가까이 오지 마. 나는 할례 받았어. 할례가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바울은 그 할례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절에 로마서 4장 11절에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모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모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모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까 그 믿음, 참된 믿음에 선결된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아무도 못할 일을 그가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뭐라고 오셨어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율법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육신으로 하면은 반드시 정죄되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심판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죄도 없고 죄도 모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래 율법 요구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율법 못 지켰지? 그러면 죽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율법 요구를 우리가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예요? 침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율법 시효가 이제 지났잖아요. 율법은 구약이에요. 자,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사도들 가르침 전부 다 우리가 다 짓밟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것을,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퍼펙트, 블레임레스,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정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 악에서 떠나서 살아라. 그만 악에서 떠나서 그만 죄 짓지 말고, 그만 죄 짓고, 이제 악에서 좀 떠나서 살아라. 너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좀 봐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있느냐? 죄도 없으신 분인데, 침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그 모진 고통 다 받으셨잖아요. 그 주님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착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아가지고도 말입니다. 죄나 짓고 살려면은 뭐 하려고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냥 자기 양심이 대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인간들이 지은 죄의 악취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의 악취는, 죄악의 냄새는 덮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목동이 돼가지고 왕 하나님께서 또 보좌 앉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일선에가 싸우는데 자기는 왕궁에 거닐다, 한가로에 거닐다가 말입니다. 그 모욕하는 밧세바 여자를 보고 말입니다. 그 육신이 정욕이 불타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말입니다. 동침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 냄새나는 그 죄를 다윗도 가려보려고 말입니다. 일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왔어요. 네 집에 내려가라. 그래서 아내와 쉬어라. 그러면 우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장군 요압 장군은 일선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가히 집에 와서 아내하고 너 싫습니다. 그리고 일선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이 그 우리의 이 녀석이 이러거든 내 일선에 붙여서 죽게 하라. 그 살인을 쳤어요. 세상에 다윗 같은 성군도 말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되게 청구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죄인.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하게 되겠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했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죄 질 수밖에 없지. 죄 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의 악취는 덮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됐어요. 내가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갖다 베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밤중에 은밀하게 죄 지었으니 아무도 모르긴 뭘 아무도 몰라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알고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니까요. 감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를 회개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죄의 유혹이 자꾸 찾아옵니다. 죄가 자꾸 찾아와요. 죄와 싸우렵니까? 도망가렵니까?
죄하고 싸우지 마세요. 죄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찾아오거든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도망을 가.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준수하니까 끌어다가 통치하려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죄가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오거든 싸우라? 죄가 오거든 싸우지 마세요. 그냥 도망가요 그냥. 그냥 와서 누구 뭐 있다고 했어. 당신만 자존심이 있어. 나도 자존심이 있어. 당신이 배웠다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뭐 있다 이게 있어. 싸우지 마세요. 도망가라니까 싸우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내 자신이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죄가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아들 디모데야, 또한 네가 청년의 중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디모데, 또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 말입니다. 쫓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의와 그 화평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쫓아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의롭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았어도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성품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여러분 생활에서 하루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들 때까지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까?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까이 살았잖아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쇠마,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전도하려고 큰 성경 하나 주문했더니 딱 배달에 포켓 성경이 왔어요. 또 내가 투구하는 것은 개혁 한글 성경이거든요. 개혁 한글 성경이 지금 다 절판돼가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퍼로, 난 또 무지퍼, 전도하려면은 지퍼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 무지퍼로.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미국에 있는 내 손자 준이를 줘야 되겠다. 그놈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 그놈 방에 Only Jesus 그렇게 딱 써놨어요. Only Jesus, 오직 예수. 와, 이 할아버지는 눈물 나도록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편 74편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8절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 같이 큰 사람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아,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열고 읽어보세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의지 않으면은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열어서 읽어라. 그러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들은 음성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순종으로 행해라. 결론이 다 났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이스라엘 셈아, 이스라엘에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산다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주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우주 예수여. 나 우주에 살리라. 내게 범할 양 없으리. 내 발길에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주의 살리라. 내게 범할 양 없으리. 내가 내린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우주에 살리라. 내게 범할 양 없으리. 내 발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우리 구주 예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많은 날 헤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머물 날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영화를 밝히 뜨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통해서 늘 생활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버려두시고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하나님 밝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 짓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는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 싫어요. 나는 산채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니 오 주님,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산채로 순식간에 신랑한 몸으로 변화시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는 날 동안 성취되는 사실을 저는 목격하고 보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사실을 더욱 생활 가운데서 깨닫고 이제는 죄 짓지 말게 하시고 참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베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빛에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교회입니다. 야곱이 장막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받았듯이 큰 집인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오 하나님, 이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 있습니다. 그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서 더욱 부하게 되고 또 그 물질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예찬을 마친 후에 있을 재직들의 임원 회의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